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누구나 한 명도 예외는 없이요, 누구나 고민하는, 그리고 한번 궁금증을 갖는 것들 중 질문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질문을 좀 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뜻으로 질문을 또 한번 꽈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이 되기도 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신학이나 목회학을 이렇게 그런 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린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이란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쵸? 이제 이 예정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 기적들을 행해서라도 그 사람을 정말 팔목을 분지르고 정말 다리를 분지르고 해서라도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어쨌든 예정대로 끌고 가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예정론인 거죠. 사실 이 예정론에 가장 큰 폐단이 있죠. 예전부터 해왔던 그 딜레마죠. 모든 사람들 딜레마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아니면 무슨 짓을 하든 교회도 안 나가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을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끊기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정론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는 주의가 있죠. 예정론하고 비슷한 다른 주의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거죠. 예정론은 아니야. 예정된 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면 그 구원도 없어지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게 알미니안주의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 성화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한 성화의 대상이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분이시니까.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해 감으로써 정말 성화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목적의 꼴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동기와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가 액티비티하고 막 다이나믹해요.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또 알미니안주의의 또 문제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냐면 구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한 번 예수님 믿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한 번 믿었으면 그 구원의 유효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단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요, 제가 무슨 오늘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걸 믿는 교회 저거를 믿는 교회라고 편가르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에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화두를 좀 이야기해 봤어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성경은 명확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천하 만민에게 다른 어떤 이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구원의 조건은.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왜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명확해요. 어떤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명확해요. 요 말 그대로예요. 오직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그 구원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요즘에 찐이란 유행어가 있죠.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내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정말 믿음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가 그 믿음을 받은 사람, 내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얘기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 구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태도, 행실, 말,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안 나온 지가 한 몇 년이 됐고 보니까 클럽 하나 운영하고 있고 마약하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이런 맨날 폭행해가지고 경찰서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저 꼴을 봤을 땐 구원받지 못했어. 예전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거 그거 아마 거짓이었을 거야. 가짜 믿음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판단 그런 것들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중심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 믿음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니 예정론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감찰해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를 판단할 수 없는 까닭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허다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가치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소재가 거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아이템이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짓는 죄는 죄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1원을 훔친 사람도 죄인이고 10억을 훔친 사람도 죄인이에요. 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죄인이고 히틀러처럼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지, 내가 짓는 죄는 작고 저 사람이 짓는 죄는 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면. 저 사람은 아마 천국 못 갈 거야. 틀렸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그다음에 예정론을 믿고 또 다른 그 어떤 구원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앞뒤가 오류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잘 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한 나라, 그죠? 그 뒤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고지란 말을 뺄게요. 다시 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건 어떻게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초이스된 백성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말이 또 혀가 꼬였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삼은 거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사람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곧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곧이라는 표현은 언제 써요? A, 곧 B 같은 등가의 원리를 쓸 때 우리는 보통 곧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 내가 내 의지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내 의지는 믿음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그것들을 내가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은 나라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정말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를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작정하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앞뒤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나의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3절,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나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했든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의 우리 가치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교회의 사람들끼리 서로 막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티격태격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격려하고 축복하자고요. 어떻게? 지금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 이걸 잊지 말자고요. 교회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많니 좋니 네 친구는 어떠니 저쩌니 부모가 어떻게 저쩌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믿음을 가지고 편가르고 믿음을 가지고 막 저울질하고 할 때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께 덕이 되게 오지 않고 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격려하고 축복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관심을 가지자고요.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원의 값진 그 값어치,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나눠줘야 되는데 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만 읽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은 그 인자하심대로 정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바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것이 내 당사자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내일 또 올게요.